잠언 24장입니다. 본장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에 이어 저자가 알려지지 않는 지혜자에 의해서 쓰여진 잠언 모음집인 세 번째 대목에 나오는 30가지 교훈 중에서 19번째에서 30번째 교훈과 부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악인의 삶에 대해 다루었고, 본장에서는 악인들의 외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꾸준히 지혜를 따라 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무기인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리의 무기인 지혜에 대해서 1절에서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제약된 생각들이 지혜를 거부하고 마음의 소욕대로 살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악인들과의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잠언서 기자는 사람이 참된 힘의 원천은 육체적인 힘이나 재력,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지식을 깨닫는 정신, 즉 마음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지혜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지혜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악인의 형통의 무가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차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남을 멸망시키는 폐역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할 뿐만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파멸시키는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부유함과 승리, 우월성에 대해서 3절에서 6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려운 지혜자는 그 집을 견고하게 지으며 강한 군대를 유지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쟁의 승패는 지혜롭고 친밀한 전략을 세우기 때문인데요. 요컨대 지혜로운 자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미련한 자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를 끼치고 멸시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악행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4가지 어리석음이 있는데, 곧 공석에서 말을 못하고 악을 꾀하고 사람의 미움을 받는 행동을 하며 환난날에 낙심하고 약정을 보이는 것이라고 10절에 나와 있죠. 타인의 환난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지혜로운 생활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억울한 자나 압제당하는 자에 대한 구제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항상 찾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과의 영적 싸움은 내용적으로 보면 앞부분의 연속으로 영적 싸움에 임하는 신앙적인 영적 정신적 무장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교만하거나 방심치 말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적 싸움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갖추어야 할 승리에 대한 강한 신념과 겸손한 자세, 그리고 신중히 주의하는 자세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23절에서 34절까지 기록이 그렇습니다. 본문의 본서의 4번째 대목으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지혜자에 의해 진술되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혜자들이 유의해야 할 마음 자세와 행동 양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혜자의 삶에 있어서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로 하여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공의로운 재판의 실행, 정직한 대답, 세 번째로는 준비성 있는 처신, 네 번째로는 거짓 정인의 금지, 다섯 번째로는 복수에 대한 일반적 경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의 실행은 양심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명기 1장 17절, 16절과 19절, 잠언 17장에서 15절, 또 18장에서 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직한 대답은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자, 즉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공의를 시행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고 하고요. 준비성 있는 처신은 27절에 나오는데 먼저 육체적 쾌락에 힘쓰기 전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장래를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난 후 가정을 이루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 정언의 금지는 그럴 만한 이유나 의미도 없으면서 남의 일에 함부로 정언으로 나서서 해가 되는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수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인데요. 악한 자의 범죄에 대한 형벌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고 다만 사랑 없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단순히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30절에서 34절에 나오죠. 지혜자들이 지혜해야 할 삶의 방식 중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경고한다 하죠. 이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본서에 13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3번을 경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지혜 없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미 6장 6절에서 11절에도 언급했던 대로 게으름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게으른 자가 지혜 없는 자로 불리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을 게으리 함으로써 장차 닥치게 될 최종 결과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게으름과 미련함이 영육 간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상기시킴으로써 게으름을 경계함과 동시에 성실하고 지혜로운 생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멘.